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듬뿍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가득 은혜와 사랑을 품으신 다음에 이거 그냥 가지고 말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부르신 곳에서 마음껏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더 양질의 말씀을 제가 다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때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때론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저에게도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라고 참 많이 물어봤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이 떠올랐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자승자박하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알이 뽑히고 그 수레를 밀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삼손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방백들 앞에 끌려 나가서 이제 조롱당하기 전에 이제 삼손을 끌고 나가는 와중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게 힘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많은 그런 블레셋의 방백들을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올라오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이런 한 번만 힘을 주사. 저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준비되지 못한 자지만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주님의 그 은혜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거듭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부족함은 가려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이 시간은 과거와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이슈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배구 선수들의 그 학폭 논란의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과거에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힌 일들이 이제 폭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었는데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지금은 거의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요, 전 스포츠계 학폭은 학교 폭력이죠. 학폭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LH 공사에서 일어난 불법 투기 사건도 밝혀져서요,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LH 공사뿐이겠습니까? 이전에는 또 연예계 미투 운동도 있었죠.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청문회를 보면요, 그 과거를 서로 이렇게 속된 말로 까발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더러운 일들을 다 보게 되는, 심지어 내가 저런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일까지 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고 이 정도쯤이야 생각했던 과거 나의 모습이 현재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들을 최근에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인과응보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결과들인데 과거의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또 여기에 생각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괜찮은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나는 과거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처럼요, 나는 정말 학폭에서 자유로운가? 제가 이제 또 축구도 좀 하잖아요. 그리고 키도 좀 커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축구하던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저랑 비슷한 키랑 몸집 같은 친구들이 친구가 되고, 몰려다 보니 이렇게 11명이 축구하잖아요. 또 몰려다니다 보면 괜히 또 쟤네들 좀 무서워 보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세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혹시나 그때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축구 한번 안 끼워주고 축구하면서 누굴 밀치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을까,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미투 연예인들처럼 나는 정말 성적으로 자유한 것인가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LH 직원들처럼 나는 남몰래 이득을 챙긴 일이 없는 것인가? 한 번도 없었나? 정치인들처럼 나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산 적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쭉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유명인이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제가 선거에 안 나가는 게 참 다행입니다. 누가 저 조사해서 하면 큰일 났습니다. 불안합니다. 저의 이 과거를 또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요, 불안해요. 누가 혹시나 내 과거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지기 때문에요, 불안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함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긴 이 지금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요. 제 마음에서 나온대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요, 내 삶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어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저께의 삶은 어땠습니까? 열흘 전의 삶은 어땠고, 아니요, 지금 내 삶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내 미래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이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연약함 때문에 안전한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서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51편, 시편 51편 읽은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가는요, 맨 위에를 보면 51편 맨 위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커다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흑역사는요, 좀 더 자세히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에 써 있습니다. 아주 빼곡히 써 있고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요, 아마 그 당시 선거를 해서 왕을 뽑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그랬다면 아마 많이 걸렸을 거예요. 미투며 학폭이며 살인 교사의 거짓말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길 소망합니다. 27절에서요, 결국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도 보시기에 악하였대요. 이런 악함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말 그 멋지고 멋있는 다윗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단위에서 막 다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부하의 그 아내를 강제로 데려와서 추행을 하고, 또 임신이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다시 불러다가 우리아를 다시 빨리 동침을 하게 하려고 했더니 안 하니까 전장 맨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말 추한 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 시대의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생각해보면은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일비재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한테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적인 이 말씀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참 슬프죠. 근데 그 후에 솔로몬도 그랬고요, 또 다른 정복의 왕들, 로마의 많은 왕들, 역사적으로 봤던 모든 왕들이 누렸던 권력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저질렀던 이 정도의 범죄는 어쩌면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의자왕이 또 있죠. 많은 삼천궁녀를 또 거느리고, 다윗은 그래도 한 명이었는데 3,000명.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크게 달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위대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런 모습 중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부끄럽고 말할 수 없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하지만 그 시대의 풍조와 마음속에서 나오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젖어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특별히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무엘하 10장을 내용을 보면요, 암몬과의 전쟁의 연속입니다.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리고 11장 1절에도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 준비와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바세바랑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마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없었겠죠. 전쟁 중에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 와중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의식이 흐르는 대로, 우리의 정욕이 흐르는 대로, 우리의 본능이 반응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면 내 본능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편한 대로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랑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풍토에 젖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본능과 정욕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이 범했던 그런 연약함을 갖게 만들었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쁜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내 본능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없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던 그 내 삶, 그 과거에 머물러 있던 그 삶이 언제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넘어뜨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어떻게 주님한테 붙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과 우리의 안전치 못한 모습 속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그 안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이켜 불안전에서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다윗도요, 주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니까 우리는 맞다 당연히 들어야지 하지만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저기 밑에 있는 신하 한 명이 와서 내 뼈 아픈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 듣고 싶겠습니까? 아마 듣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총알처럼 빠르고 전쟁 같은 우리네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듣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학창 시절에 방황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런 친구들 이제 막 많이 사귀게 되고 운동하다 보니까 막 거칠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좀 엇나간 그런 삶을 좀 사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부끄럽지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막 좀 연약한 친구를 좀 이렇게 괴롭히려고 했던 모습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자꾸 생각나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하는 그 이유는요,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범아 그러면 안 되지, 성범아 너 거기서 그렇게 하면 돼 했던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든 교회 가서 들었던 그 전도사님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때 들었던 그 정의로웠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와 제 삶이 너무 다른 거죠. 이 성경에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왜 애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여러분, 그게 초등학생일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이 뭐 솔직히 뭘 알겠습니까? 근데 들으니까요, 끊임없이 부모님께 듣고 끊임없이 교회 나가서 그 교회 선생님들한테 듣고 전사님한테 듣고 목사님한테 들은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 삶과.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초등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요? 들을 때 그렇게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 이상범 전도사의 말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막 가고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이 한 주간 몸부림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듣지만요, 우리 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보내셨잖아요. 여기 귀한 우리 공동체의 왕같은 제사장들 많이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일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얘기해야 될지 서로 많이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또 여러분 통해서 제가 또 듣게 하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일상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내 성향대로 살아갑니다. 내 성격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아이들과 어울렸는데 듣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이 뭐 한 대 치시고 이렇게 데려오시면 오시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을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정말 처절하게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한 과거의 모습을 이제는 나단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철저히 알았을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영혼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주님이 나를 떠나갈까 봐, 혹시나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실까 봐 그 두려움에 오늘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또 붙들려지고 주님께 붙들려지고 또 안전한 삶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의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돌이켜 다시 주님을 붙드는 나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이제 계신 그 아프리카에 많은 이제 선교를 또 단기 선교로 이렇게 가서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참 선교사님 참 힘드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거기 막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도 하시고, 그리고 강도도 들끓고, 그리고 막 위험한 들짐승들도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역병이 심하고, 막 그리고 더러운 벌레들의 막 자연재해까지 참 힘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단기 선교 갔던 한 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무섭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순교, 강도, 들짐승, 역병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사역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얼마나 이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청소년부 만날 때, 우리 청년들과 찬양할 때,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은혜가 없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제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삼손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는 은혜가 없지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우리 이걸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내 삶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함으로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